그 세상에 말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응답이 안 되고 힘들어하고 이 경제를 다음 달에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자꾸 부부가 싸우고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을 문제 있는 그룹이다라고 보고요. 또 어떤 부류는 문제가 없어요. 교통사고 난 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돈의 문제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척척 응답해 주시고 문제 전혀 없는 부류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문제 속에만 살면 실제 그렇게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 그렇게 돈 문제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의아해 하시겠지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성도들의 그런 문제 있는 가정들을 다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또 은혜를 받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보니까 왜 이 문제들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깊이 그 문제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나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딴짓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훌륭한 가정이 되어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체험을 하고 또 교회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뭐 가정사역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있는 부류는 왜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한 가지 단어를 찾게 됐어요. 오래전에 찾은 단어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으니 주여 뭘까요? 근데 뭘까요? 하고 얘기하려다가 아까 이미 간증으로 다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요거까지 더 하기에는 조금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에 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뭐 놀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재미도 없네. 난 이 정도면 놀랄 줄 알았더니. 근데 뭔가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단어를 통과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더라고요. 그 단어가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47장에 나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 했더니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남편을 적대시하고 부인을 적대시하고 자식과 싸우고 대통령을 자꾸 적대시하고 야당의 사람을 자꾸 적대시하고 공무원을 자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자꾸 뭔가 이게 적대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자꾸 싸우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서 아예 싸우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현재는 없지만은 옛날에 목회할 때 있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부엌 가서 싸우고 목장에 가서 싸우고. 근데 그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적대감이 있어요. 적대감. 근데 적대감이 있는 사람은 결혼 전에 좀 치유를 받고 결혼해야 돼. 결혼은 싸우라고 결혼시킨 게 아니거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러라고 한 거거든요. 에덴의 창조 원리는 무슨 원리냐?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협조해서 이 에덴 동산을 니네들이 잘 갖고 가라. 협치해 협치. 주여 협치. 응? 그래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작품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서로 협동하고 하나가 되어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의도가 있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우리를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돼.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주시고,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는 누구냐? 성령이 계신 전이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것으로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원리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서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남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라고 이상을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제 앞에서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정치가를 욕하거나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굉장히 상처받아요. 저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런 게 싫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한 민족이고 하나의 교회고, 그죠? 한 식구고,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고. 오늘 아침에 저는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이불을 와이프가 들 수 없잖아요. 그 와이프가 들 수 없는 무거운 이불을 가지고 널고 왔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겠어요? 그거는 가식이죠. 부인이 빨래하는데 멀리서 지켜보고, 부인이 과일 깎고 있는데 멀리서 지켜보면서, 뭐 사회에서 내가 훌륭한 사회인이 된들, 훌륭한 목사가 된들, 그것을 누가 나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회개하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뭐냐 하면 부인을 도와주는 에너지예요. 여자만 아멘 하는구나. 에덴 창조의 원리는 뭐냐 하면 서로 협조해라, 사랑해라.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선생을 만나는데 그 선생이 나를 끝까지 칭찬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는 선생만 만나기만 하면 걔는 1등 합니다. 걔가 선생을 못 만나서 꼴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하게 넘쳐나는 선생이 필요한 거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 돼야지. 선생님들이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이 돼야지. 그래서 내 밑에 자란 아이들이 그 속에 있는 창의력을 이 선생님 만난 다음에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리더가 내 제자 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에너지가 없으면 애가 공부할 힘이 없어요. 게임만 붙들고 하는. 왜 애가 공부 안 하고 게임만 붙들고 있냐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어. 그 부모를 만나면 에너지가 풍부해가지고 자식에게 막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부모를 만난 아이는요, 게임 중독에 안 빠져요. 자기 할 일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안 싸웁니다. 좋은 친구,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좋은 친구. 어떤 가정에, 제가 상담 교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 딸아이가 40이 넘었는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일 모레 시운 되겠어. 조금 있으면 환갑 되겠어. 왜 시집을 안 갑니까? 저는 시집 안 갈랍니다. 어릴 때 우리 아빠는 한 번도 사과를 깎아서 우리 엄마에게 준 적을 나 본 적 없고, 한 번도 엄마 힘들고 몸 아파가지고 설거지 하는데 와서 설거지 한 번 도와준 적 없어요. 내가 시집 가면 또 그런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과일 깎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이불 빨고 내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시집을 갑니까? 그 집은 아버지가 가부장 쪽이고 권위는 있었지만 부인을 위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에 실패합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얘가 30살, 40살 때 시집 안 간다 그럴 때 그때 가서 깨닫지만 때는 늦으리. 심각할 거 없어요. 웃으면서 갑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돈이 필요 없으면 돈도 좀 꿔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창조 원리는 가면서 그 에너지가 부모에게 받은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또 친구에게 받은 에너지가 있으면 또 부모에게 받은 에너지가 그거 가지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병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나 결혼하고 싶어. 결혼해서 저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저 시부모 다 구원하고 싶어. 내 남편 게으르지만 내가 부지런한 여자가 되어서 내 남편 게으른 남편 변화시키고 싶어.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힘든 시부모를 정말 내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말씀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처녀 때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시집 가서 용을 쓰면서 애를 낳아보니까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난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부터는 무조건 애를 낳는 분들에게 1,000만 원씩 위로금을, 갑자기 권사님이 자다가 깨는데, 권사님은 불가능해. 거긴 웃지 마. 관계없어. 내년도부터는 애만 낳으면 무조건 1,000만 원씩 제가 드리기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네. 죄송합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되더라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지만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이게 왜냐? 우리는 하나니까, 통일이니까. 너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너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로고스가 우리 속에 말씀으로 오셔서 이것이 육체화가 되잖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육체로 거하시며, 육체화가 되는 것은 움직일 수 없고 부인이 바빠서 잠만 자던 남편이 육체화가 되니까 일어나도 도와줄게, 밥하지 마라, 앞으로 시범으로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은 여기 있는 모든 여자는 밥하지 마십시오. 딱 한 주간만 해봐. 한 주간만. 그러면 남자들이 신이 나요. 야, 이 부인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대신 빨래해주고 대신 분리수거 해줄 때 생기는 그 힘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다음에 올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손발이 있는 사람 자기 손 가지고 물 떠먹으세요. 그 움직이지 않으면 루게릭병을 걸려. 근육 굳어지는 병 걸려. 응? 움직여. 자꾸 움직여. 자꾸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밥 안 해주면 라면 끓여 먹어요. 뭘? 그 매운탕 컵라면 맛있더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속에 제사장 되시고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큰 대제사장, 즉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계시니, 히브리서 4장 14절 계속 있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편이 어디라고요? 교회가 어디라고? 내 속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이 여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도리가 뭐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리를 주셨어. 야, 너는 인간이구나. 넌 인간의 도리를 하는구나. 부모를 효도할 때 인간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부모가 무슨 땅을 물려줬는데 그것을 뭐 내 이름으로 안 한다고 막 고소하고 죽이고 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도리는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도리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씀화시켜서 상대방을 도와줌으로써, 자, 땅은 죽어서 식물의 영양분이 돼. 땅은 식물을 도와주고, 식물은 죽어서 동물의 먹이가 되어줘요. 식물은 동물을 도와주고, 동물은 우리들의 먹이가 되어줘가지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소는, 돼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의 먹이가 되고 끝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나의 죽음, 나의 희생은 상대방을 성공시켜주고 상대방을 키워주고. 부인을 잘 만난 사람은, 난 그래서 여자분들 참 많이 대하잖아요. 나 여자분들 대할 때 그 표정이 아이 귀엽다, 활짝 웃고만. 여자는 항상 웃어야 돼. 인상 찌푸리만 활짝 웃고, 항상 어디 가도 자기 남편을 자랑하고. 응? 전 결혼 생활 동안 제 통장이 없다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는 정말 어저께 인카운트 하다가 제가 설명했지만, 내가 혹시 목회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을까 봐 동부화재를 하나 들어놨어. 생명보험. 난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거 살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으면 와이프가 이거 탑니다. 여러분, 목사는 미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들은요 연금이 나오잖아. 제가 무슨 연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돈 없이 사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살겠어요?
목사가 돈 없이 살고 똥차를 타고 다녀 여러분들이 은혜 받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 줄 은혜는 그밖에 없습니다. 똥차 타고 다니고 돈 없이 사는 거 얼마나 은혜. 야, 이렇게 대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산대. 얼마나 은혜가. 은혜 일단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는 포기 못해. 동부하자는 포기 못합니다. 내가 동부하자는 내가 포기 못해. 예. 왜냐하면 대책이 없잖아. 내가 죽으면 와이프는 이제 나이가 이제 집사 나이니까 이제 박미경 집사로 내려가야 되는데, 박미경 집사가 뭐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내가 죽으면 와이프는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꿈의 교회 가든지 하여튼 뭐 딴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안혜몽 목사님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해요. 그 교회 집사로 갈게. 예. 그 대신에 교회는 안 갈게. 자, 히브리 1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우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을까? 왜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분이 가져가셨을까? 왜 동정하셨을까? 우리들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16절에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약할 때 주시는 은혜, 가난할 때 주시는 은혜, 외로울 때 주시는 은혜, 죄를 질 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게 주셔서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면 무엇이 이루어지나? 로마서 5장 18절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가정에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의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내 힘든 걸 다 자기의 에너지를 통해서 채워주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걔네들 데리고 목욕탕 다니고 가서 산책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그 아이를 챙겨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가정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오고, 이러면서 거기서 또 의인이 나오고.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부모의 의로운 신앙생활을 만나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부모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가 자녀의 장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직장에 가면 좋은 직원을 만날지어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청사에서 일할 때 좋은 상관을 만날지어다. 학생이 학교 갔을 때 좋은 선생을 만나서 미래를 활짝 열어젖힐지어다. 오직 나만을 사랑해주고 다른 여자 안 쳐다보고 다른 여자한테 친절하지 않고 나한테만 친절한, 나한테만 깨끗하고 항상 100% 부인에게 송금해주는 그런 남편을 좀 만날지어다. 남자분들이 저를 째려보고 하면 안 하시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썩은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썩은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서 열매를 맺히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상대방이 열매를 맺히는 거, 그것 보고 기뻐하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희생했더니, 내가 죽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워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내 한마디에 그 사람이 울고, 내 잘못된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이 막 나에게 화를 내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반목과 배반과 의심과 속임수와 그런 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협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왜 내가 십자가 지지 못하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 근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내가 죽어서 상대방에게 에너지가 되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부득부득 우기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는 희생해야 되고, 내가 피곤하니까 너는 희생해야 되고, 내가 너를 속여야 내가 편하고,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의 일은 오늘 이 시간에서 썩 돌아갈지어다. 그 그룹에서 우리가 해방되는군요. 맨날 응답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 그룹에서 해방되는 것은 행복한 가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 협조하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자주 찾아가고 늘 자주 전화해주고, 그럼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전화하는 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하셔야 돼. 그러면 뭐냐?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사시는군요. 당신의 희생.
할 때 너와 나와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된 육체가 드디어 새로운 육체가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 4장 5절 6절에서 통일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통일이에요. 통일. 부부가 통일, 부모와 자식 간의 통일. 한국 사람들끼리 욕하지 말고 서로 통일. 여와 야가 서로 통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일이 안 되니까 내가 죽어서 이것을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때랑 죽은 때랑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었을 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싸워요. 사두개인들은 천사 없어, 영 없어. 바리새인은 아니야, 천사 있어, 죽은 다음에 부활 있어. 그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로마 사람과 유대인이 싸워. 도저히 하나가 안 돼. 그분이 죽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가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나는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분이 죽으니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네가 아느냐. 내가 죽어서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 속에 들어와 있느니라.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너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야. 새로운 형체가 새로운 형체 언제 이룹니까?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땐 새로운 형체 못 이뤄요. 언제 우리가 새로운 형체 이루냐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의 몸이 되었을 때, 예수의 몸을 이뤘을 때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몸만 완성이 되는 수밖에 없어. 교회를 이루는 수밖에 없어. 그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물론 떠나서 옆 교회 가서 충성하는 거 그건 괜찮아.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거는 너무너무 환영해. 너무너무 기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그건 좋아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고 다니면 안 돼. 다른 교회라도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는 내가 없어지고 예수의 몸이 살아나. 내 형체가 없어졌어. 이게 무슨 형체지? 협조하고 사랑하니까 예수의 몸이 완성돼. 그런 가정의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교회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이 뭔데요? 죽어서 하나님의 일이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 맺히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전이 되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너희 생각, 너의 기분 나쁜 말 그걸 통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럼 어떻게 해?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어느 때 영광이 돌아갈까요?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살 때. 교회에서 우리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요 최고로 응답 빨리 받는 비결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등록도 안 하고 다니라. 절대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어. 자녀의 미래를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 내 몸에 성령이 전이구나. 이젠 값으로 산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깨달아질 때 드디어 내 집은 뭐라? 좀 보세요. 식당은 뭐 하는 집입니까? 식당은 가서 뭐예요? 밥 먹는 집이에요. 학교는 뭐 하는 집입니까? 공부하는 집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